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의 자연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고 또 느끼는 그런 마음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뭐든지 어떤든지 마음을 활짝 열면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약이 되고 또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제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뭘 봐도 화가 나고 뭘 봐도 신경질나게 생각하면, 우울하게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거룩한 영이 내게 오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되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생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게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나의 갑자기 슈퍼맨처럼 힘이 생기고 또 갑자기 내가 변화되고 이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햇빛을 봐도 감사하고요,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감싸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뭐든지 감사하고 뭐든지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중심으로 독생자를 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서 행동이 없는 사랑은 가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행동이 그렇지 않는다면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사랑이 진짜일까요? 입으로는 좋아한다고 말하는데 하는 행동마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만 해요. 이거는 진정 좋아하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은 거짓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행동으로 나오겠죠?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까?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진짜 행동으로 그런 섬김과 또 그 사랑을 나타낼 때에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끔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신데, 하나님 이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증거가 무엇이냐?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만 하시고 어떤 것도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행동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고 그 증거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슨 사랑이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동고동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보고 싶죠.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죠. 사랑하면 늘 마음과 항상 어디 가든지 간에 생각나죠. 이게 사랑하는 증거죠.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죠. 또 부모님 사랑하죠.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거나 무슨 좋은 것이 있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그 사람 제일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맛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본능은
이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맛있는 거 이게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침이 나오죠. 그 본능이에요.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싶고 막 정말로 그 침이 나오고 이게 본능이거든요. 근데 맛있는 것이 있는데 나 혼자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지만은 조금 더 생각하면 야, 이 맛있는 거 있으니까 누구랑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되는 생각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여러분 맛있는 거 있을 때 나눠주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부모님들은 보통 자녀들을 생각할 거예요. 야, 요 음식은 나도 좋아하지만 내 아들이 참 좋아하는데, 내 딸이 참 좋아하는데. 그쵸? 왜?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음식이나 좋은 걸 볼 때에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또 때로는 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나 어떤 좋은 것이 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증거죠. 내 본능 앞에서도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늘 우리를 눈동자같이 이렇게 주시하고 또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것이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고동락해야 되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죄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해. 하나님은 늘 우리가 보기를 원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싫다고 떠나는 게 죄입니다. 떠나는 게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이렇게 부르고 싶고 오고 싶고 함께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문제면은 우리가 천국에 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못 가느냐?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성적으로 자꾸만 판단하고 선악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고 그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걸 따먹는 거거든요. 즉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에 앉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이 그 욕심이 그 과일을 따먹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난 너와 함께 하고 싶은데 너 어디 갔니? 라고 묻는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담을 찾으면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앞에 영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오셨군요.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물론 하나님 어디에도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볼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영접하고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것이 정상인데 아담이 죄를 지니까 어땠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아니 누가 벗은지 너에게 일렀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죄를 지면요 죄의 습성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아까 그 교동문에도 읽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는 것을 싫어한대요. 왜? 빛으로 나오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빛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 얼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생각, 나쁜 생각,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감사하게도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그러니까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죠. 빛으로 오면 올수록 우리의 어둠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 불빛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고 오히려 멀리한다고 숨는다고요. 죄를 지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둠을 좋아해요. 어둠을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싫어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내 죄가 내 어둠이 깨달아지고 밝혀지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를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그만큼 느끼는 사람은 교회 오는 걸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 오는 걸 싫어합니다. 왜? 자꾸만 너 잘못했으니까 고치라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은 불쾌하고 불편하고 그런데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빛으로 오는 거 싫어한다니까요. 빛으로. 그러니까 죄를에서 묶여 있을수록 교회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 잘못이 자꾸 드러나니까. 내 허물이 드러나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 허물이 드러낼 때마다 그것을 추궁하고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용서하고 또 그것을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사랑을 베푸시려고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번 말씀하신 그 말씀은 어떤 상황이라도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너희가 점점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꼭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믿습니까? 아멘. 그분 아담이 그걸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꼭 죽어야 되죠. 안 죽으면. 근데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상태를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이죠. 우리가 육적인 사망이 있고요. 우리 육적인 사망은 우리 이 땅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이 생물체는요, 이 유통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뭐든지 상품이면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어떤 건 유통기한이 통조림 같은 경우는 10년도 가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음식 같은 경우는 며칠 몇 달 가면 상하잖아요. 그 유통기한 지나면 먹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도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건강한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성경에 보면 120살을 못 산다고 했어요. 120년이 되리라고 했어요.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래 살면 살수록 오히려 죄만 지을 뿐이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예 정하신 게 뭐냐면 너희 인생의 삶이 이 육신의 유통기한이 120년을 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120년을 아주 건강하게 살아도 물론 120살 이상을 살지는 못합니다. 잘 사시면 100세 넘으신 분 가끔 계시죠? 120년이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간 지나면 끝나면은 폐기 처분됩니다. 육신은 없어져요. 하지만 우리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이 사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존재, 즉 죄가 없어야지만 갈 수 있는데 왜? 이 죄를 지으면 너희가 정녕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리고요. 이거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명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명령하신 것은 번복이 없으세요. 만약에 이거 취소 내가 이거 바꿀게.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구원의 길을 법을 또 주신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너희가 죽어야 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죽는 그런 짐승을 가져오거나 피를 흘리는 그런 고백이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원래는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짊어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뭐냐면은 우리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게 기도예요. 믿습니까? 전가가 뭐냐면 내가 죄를 졌어. 내가 죄를 졌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돼. 근데 기도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뭐냐면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 넘기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죄 때문에 죽게 됐어요. 그럼 죽어야 돼. 하나님 법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예수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는구나.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두가 죄인이야. 모두가 죄를 졌어. 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어떡합니까?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데 죄는 무조건 사망이고 죄는 무조건 지옥에 간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은 번복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후회하심이 없이 모든 그 선포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너희의 죄를 이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예수님께 넘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법을 내가 수용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구나.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 가는구나. 이 원리가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왜 천국 가? 다른 거 믿으면 안 돼? 아니요. 오직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죄 없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하나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직 죄가 없으신 분만 죄인이 죽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의인이 죽어야지만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수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없나니 육신에 태어난 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의 몸에 태어났어요. 하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 있으시고 실제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가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새 사함 받고 의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또 작심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의 힘으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법을 내가 믿음으로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 따라서 그 법이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에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서? 남들보다 착하게 산다는 기준이 누구 기준입니까? 사람들이 보게 되면요, 자기한테 잘해주고 또 마음이 좀 여린 또 자기 친한 사람은 다 착하대요. 심지어는 어떤 살인자들도 어떤 중범죄들도 그 가족들이나 친한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쟤는 원래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저렇게 나쁜 죄를 지은 거야. 원래는 심성은 착해. 다 그렇게 얘기하죠. 원래는 착한데 환경이 그래서 그래. 착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의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남들 보기는 다 흉악범인데 그 주위의 친구들은 그가 착하대. 그 착하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착합니까? 나랑 친하면 착합니까? 아니요. 착하신 이는 착함의 기준은 없어요. 다 주관적이에요. 쟤는 원래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 아니야. 좋은 사람이야. 이 좋은 사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다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못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해야지 천국 가지. 그 기준이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아무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한 가지 죄를 지어도 죄인이고요. 100가지 죄를 져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 나는 의인이야.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죄 한 가지라도 죄를 지면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우리는 아무도 천국에 못 가요. 우리 행함으로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고 죄사함 받은 의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내가 뭐 이런 조그만 죄를 져도 나는 그 좋은 남들보다 참 죄를 안 짓으니까 난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죠. 다들 다 그런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다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내 죄 대신에 죄가 한 가지 죄든 100가지 죄든 10,000가지 죄든 어떤 죄든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때문에요 대신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죄를 고백하면 한 가지 죄를 져도 용서해주고 100가지 죄를 져도 100가지 다 용서해주고 10,000가지 죄를 져도 다 용서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아멘. 어린아이라도 어른이라도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도 가난한 사람이라도 부자라도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죄가를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모든 자는 누구든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멘.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뭐 무식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내가 교회 가도 뭘 알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지금 방금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누구든지 이거 이해 안 되십니까?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이 죄를 죄값을 이미 치렀기 때문에 죄 용서 받았다. 아멘.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내 행함으로 내가 뭐 배워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무슨 믿음?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내가 대용서 받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다 그 공로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이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오래 믿어서 나는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거야. 아니요. 오래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옛날에 믿었다가 지금 안 믿으면 소용없어. 현재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믿고 있느냐? 비록 내가 지금 교회 처음 나오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항상 기도하고 그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날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감사합니까? 먹을 것이 있어서요?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내가 내 일생에서 일이 잘 돼가지고 어떤 내 기도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감사하는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를 믿음으로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하잖아요. 무엇이 감사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은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몸이 좀 아파도 내가 좀 일이 좀 잘 안 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육신은 비록 유통기한이 지나면 다 아프고 힘들죠. 괴롭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세계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진짜로 마음속에 아멘 하면요, 너무너무 기쁘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그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소망을 안고 삽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서 10년, 20년 후에도 이 땅에 나는 분명히 살아있을 거야 라고 장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땅에 살 날이 몇 년 남았을 것 같아요? 저도 한 100년 후면, 확실한 것은 100년 후면 저 여기 이 땅에 없습니다. 저도 100년 후면. 네? 아주 오래 산다고 해도 여러분, 여기 아무리 어린 은진이라도 100년 후면 이 땅에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러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무슨 소망을 갖고 살아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앞으로 10년 요단강에 바로 이제 무턱에 있으신 분들은 무슨 소망 살아갑니까? 세월이 갈수록 육신이 더 연약해지는데, 세월이 갈수록 병이 더 깊어지는데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나요? 만약에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인생이 공허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살 수 있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다시금 느끼면서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만약에 그가 말씀이 아직까지도 믿음으로 받지 않으신 분들은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실 거예요.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셔요. 아멘. 내 식구들은 모를 수 있어요. 내 가까운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마음을 몰라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멘.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직까지도 불확실하신 분들은 그것을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시행하겠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처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성령은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믿게 만들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받기를 주님께 기도하세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특히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좋은 사랑인지 우리가 진짜 우리 믿음으로 받게 될 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이보다 더 좋은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모두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3번 부르는 것은 간절함을 담아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중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형식으로 말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